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변화되고 잊으면 변질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보에는 기억하면 변화, 잊으면 변질이라고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직분자 은퇴식과 임직식이 오래 있는 줄로 알고 지난 3월과 4월에 기도원 이야기를 오후 예배 설교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제 계획은 3월, 4월, 5월까지 전하고 한 6월쯤에 이 기도원 설교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일정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 설교를 멈추긴 했었는데 이 설교를 내년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4월, 5월까지 전하다가 멈춘 기도원 설교를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번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원 한번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다시 듣는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도원 이야기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임직식을 앞두고 기도원 이야기를 설교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식과 임직식을 앞둘 때마다 기도원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았던 신앙이 변질되는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영적 암흑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원수들의 압제 아래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지를 않으시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이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다 못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이 구해주면 또 죄를 짓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줄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쉽게 말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였던 것이죠.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6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기드온의 이야기가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이 본문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6장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릴 때마다 공격해 왔습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힘 빼놓는 그런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농산물을 다 망쳐 놓았고 가축과 먹을 음식까지도 전부 약탈해 갔을 정도로 정말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밀은 바람이 잘 부는 넓은 곳에서 막 타작을 해야 이게 날아갈 건 날아가고 남을 건 남고 할 텐데 그 좁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밀을 타작했던 것을 보면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가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를 지칭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고 했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다가 그렇게 누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말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뭐 미디안 놈도 한번 와볼 테면 와 그러면서 넓은 타작마당에서 막 타작을 하면 상남자, 용사 그렇게 부를만 하지만 이게 뭐예요? 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용사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미디안 사람들 손에 우리를 넘기신 겁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기드온은 패배의식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기드온은요, 자기의 집안은 므낫세 집합 가운데 가장 약하고 또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파에서도 가장 작고 또 지파에서 가장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도 내가 가장 약하고 이렇게 잔뜩 위축되어 있던 것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고 자신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있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완전히 믿지를 못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믿고 싶은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좀 증거,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좀 징표,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기드온을 책망하며 떠나지 않으시고 이거 못난 놈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했더니 이게 못 믿네 하고 너는 끝이다 안 되겠다 그렇게 떠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 즉 그 재물을 사르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실 확실한 표징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드온이 두려워하자 내가 만난 게 하나님이구나 나 죽었구나 막 이렇게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보낸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우리가 샬롬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여호와 살롬, 즉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시는데 그 임무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상도 찍어버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그러니까 가족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기드온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에셀과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들이 여러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기드온이 변화되어 가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다가 넓은 마당에다가 양털을 가져다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시고 땅은 다 말라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그 털뭉치 갖고 와가지고 요것만 적시고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거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대로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또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계속 의심하는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요청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6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6장의 이 긴 이야기는 기드온에게 큰 믿음과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6장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부름받고 나서도 이렇게 소심한 모습, 완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사람이 큰 용사라고 호칭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사사기 6장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사기 6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7장, 사사기 7장 내용을 요약을 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드온을 따라 전쟁에 나가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싸워야 할 미디안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이기기 어려운 전쟁인 것이죠.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이기기가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돌아가라고 하니까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게 되어 결국 남은 사람은 1만 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만 명도 여전히 많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겠다고 남아있던 백성들을 이제 물가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 전쟁에 나갈 사람과 나가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00명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특정한 모습으로 물을 마신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엎드려서 먹던,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던, 뭐 어떻게 먹던 그게 왜 구분되는 기준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싸움터에 나갈 사람들로 선택받은 300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되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지 않으시면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가 하는 대로 너희들 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의 진영을 둘러싸고 이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치라고 했더니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제 300명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의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신 것이죠. 그런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외침에 기드온을 위하라라는 말이 더해지게 했고 실제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말이 외쳐진 것이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뭐 적절한 이렇게 예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뭐 한번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자라고 외치는 구호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심각한 구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에 나가면서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이 말을 붙이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했던 것에 대해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외침만을 가지고 기드온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확 주저앉는 게 하루아침에 신앙이 주저앉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간부터 계속 작은 문제가 쌓이다가 신앙이 주저앉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 발견되는데 8장에서 갑자기 드러난 일이 아니라 6장, 7장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이 일이 시작이 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시작되는 이 장면에서부터 기드온의 신앙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은 아닌가 깊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300명만으로 전쟁을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약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다 도망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의 능력이나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셔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 칼로 치게 하시면서 미디안 군대가 도망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긴 기드온이 숟가락을 얹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도망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자 기드온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도망치는 적들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에브라임 온 산지로 전령들을 다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뒤쫓도록 요청했습니다. 기드온의 요청을 따라서 미디안을 추격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의 두 지휘관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게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기드온 이야기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던 모습으로 시작됐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미디안 군대의 지휘관이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뒤부터 기드온에게서 이상한 모습이 감지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게 설교문을 만들고 GPT한테 뭐 문장, 문법, 단어 맞냐고 막 물어보는데 GPT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한참 싸웠어요. 네 무식한 놈아 뒤에 얘기를 봐라 막 하면서 막 하는데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행동에 문제의 징후가 보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제가 기드온에게서 미세하지만 문제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처음에는 신나게 여쭈어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고 생각될 정도로 표징 보여달라고 그러고 양털 가지고 가서 또 표징 보여달라고 그러고
한 번, 두 번 보여주셨는데 또 한 번 보여달라고. 이걸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승리로 향해 가면서 대세가 자기에게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가로 불러 모아 적들을 추격하게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정말 힘 있게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을 때 결국 불신앙적인 결과가 나타났던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벌써 40분을 향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요. 40분을 향해 가고 있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다윗 등과 같은 큰 믿음의 인물들이 언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을 때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불신앙적인 일을 하게 되었죠. 뭐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신앙의 실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왕권이 든든해서 왕좌에서 밧세바 바라볼 만큼 그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실패했어요. 왜요? 쫓겨다닐 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편해지자 마음이 높아져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신앙의 실패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로 그 많은 적을 뒤쫓아가는 것이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일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죠. 300명 갖고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쫓아가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인데 내가 더 동원해보자 해서 가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뒤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보다는, 즉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는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기드온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6장, 7장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계속, 하나님이 직접 나오신 건 아니더라도 천사 보내신 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마찬가지죠. 계속 나오시던 하나님이 300명 군사 이끌고 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사사기 7장 23절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언급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자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쟁을 이어가는 기드온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을, PPT가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보셔야 되는데 사사기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을 보시면, 성경 없으신 분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뒤늦게 부름을 받고 전쟁에 합류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던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죠.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한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아니 왜 처음부터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단을 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왜 우리 지파를 개별적으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고 트집을 잡는 것이죠. 이건 트집 잡았다는 표정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트집인 게, 아니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던 지난 7년 동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3만 2천 명이 모일 정도로 대규모의 군사가 모집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300명이 나가서 막 싸우고 막 그 13만 5천 명이 도망치고 이러면 그 아수라장 속에서 왜 몰랐겠어요?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부르지 않아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지 못했냐고 기드온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기드온을 야단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야단쳤던 것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세웠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요, 에브라임의 주장에 맞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충분히 무슨 소리냐고 막 따지고 싸울 만한데 싸우질 않고 8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그러니까 미디안의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기드온은요,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해주며 기드온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물론 겸손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기드온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자존심을 내다 버린 겁니다. 기드온의 겸손한 말에 설득된 에브라임 지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 맞아. 이 기드온이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노여움을 풀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겸손하면서도 지혜롭게 이 일을 너무나 잘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의 이 겸손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잘 설득시켰던 기드온은 이제 계속해서 이 패잔병을 추격했습니다. 끝장을 내려고 한 것이죠. 계속 추격을 해요. 기드온과 300명의 연사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도 피곤했겠지만 기드온하고 이 300명의 이 군사들만큼 피곤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숫곳은 모세가 갓 지파에게 주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숫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지쳐서 배고파하는 기드온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6절, 사사기 8장 6절을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을 지금 도와줬다가 혹시라도 이게 대세가 역전돼서 적들이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당하게 될 보복이 너무나 두려워서 기드온에게 협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말을 좀 예쁘게 하지 말을 너무 밉게 하긴 했죠. 이게 이 사람들이 겁난 거예요. 지금 이기고 있지만 혹시라도 이게 전세가 역전되면 적들이 이기면 그때 우리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음식 못 주겠다고 했더니 기드온이 이들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자, 기드온은요, 이들을 에브라임 지파를 대했을 때처럼 이 사람들도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질 않고 미디안 사람들의 두 왕을 죽인 다음 내가 돌아와 들가시와 찔레로 보복하겠다라고 맹세하며 이곳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분우엘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똑같은 요청을 해보았지만 또다시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기드온은 온유하게 지혜롭게 이걸 대화로 풀어가고 설득하려고 하질 않고 분우엘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보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그곳을 떠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갈등은 대화와 설득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방금 말씀드린 두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기드온을 도와주어야 할 지파들이 돕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분노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드온이 지금 나 혼자 잘 되자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기 위해 뛰어든 일인데
치사하게 밥도 음식도 못 나눠준다고 하니 기드온이 열받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분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기드온이 분노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행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일어나야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자고 하는데 왜 참여를 안 하십니까? 어떻게 참여를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왜 안 들어오세요라고 화가 나야 되는데 장로 권사가 돼서 감히 담임 목사에게 협조를 하지 않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는 이 말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8장 5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떡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언제부터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기드온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이 지도자였고 왕이었던 사람을 천사가 찾아와서 사사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던 인간을 불러서 세워놨더니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다고 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음식을 요구할 때, 음식 좀 달라고 요청할 때 나를 따르는 백성을 위해 떡을 달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서 싸워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떡 좀 달라고 말해야 마땅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는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군사만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얻게 하셨는지, 13만 5천 명이 300명에 의해서 지금 쫓겨나고 도망가고 있다는 이것을 조금도 간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늘 섭섭함과 원망하려는 생각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지 못했던 기드온은 내 수고와 내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하게 되어 분노심에 사로잡히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기드온을 위한 전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귀한 헌신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헌신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요구를 거절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내가 보복할 거야 라고 말하고 이제 계속해서 미디안의 왕들을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은 방심하고 있던 적 15,000명을 전멸시키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드온은 승리하고 사로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숫곳에 들려서 77명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를 가지다가 응징을 해버리고 그리고 분우엘에 가서는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지파에게 아주 잔인한 복수극을 벌였다는 겁니다. 형제 지파 사람들을 죽인 것은 기드온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은 사사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성질난다고 다 쳐내버리는 데에 자신의 힘을 보여준 것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두 왕을 신문하는 내용과 이 두 왕을 처형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처형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기드온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8장, 사사기 8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이렇게 기드온이 두 왕에게 질문해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두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좀 불쌍하죠. 나쁜 놈들이긴 한데 살고 싶은 거예요. 죽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니까 기드온 당신처럼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아부를 했는데 이게 기드온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뒀으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해 이들을 처벌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왕들을 죽인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을 시작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힘을 얻은 후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죽은 왕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갑니다. 그러니까 왕들, 이 두 왕이 타고 다니던 낙타에 있는 장식품을 떼어가는데 기드온이 그 장식을 가지고 간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가져갔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걸 떼어간 의도가 궁금한 이유는요, 기드온이 떼어갔던 그 장식품들은 왕을 상징하는 장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자 기드온이 멋진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거절합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너희들 왕이 돼?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그런 의미의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입으로 하는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왕을 상징하는 장식품을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치르면서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그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한 다음 백성들에게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들 중에 너희들 이번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많은데 그 중에 미디안 사람들의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숨은 의도가 있어요.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했던 것은 곧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준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요,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그 아내들로부터 70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력이 없이는 절대 이러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입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면서도 그는 왕과 같은 신분을 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설교를 이제 슬슬 마치는 지점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겸손했던 기드온이 사사기 6장, 사사기 7장 초반의 그 기드온이 8장에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6장에서 받은 은혜, 7장에서 이루어진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둘씩 있다 보니 이러한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드온은요, 드보라와 같은 사사처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고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에봇 만든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에봇에 잘못된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에봇이 이제 우상처럼 변질됩니다. 백성들로부터 모은 금 20kg에 달하는 그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에봇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20kg 정도 되는 금을 거두어다가
화려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끌고 오기 위해 이러한 모습을 만들었겠습니까? 8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은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자기 성읍에 에봇을 두었다고 하는데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성읍에서 바알의 제단을 목숨을 걸고 허물었던 사람이 기드온인데 그 자리에다가 다시 에봇을 모셔다 놓은 겁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으로 걸림돌이 될 제단을 그곳에다가 다시 쌓았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결국 기드온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급속히 타락하게 됩니다. 8장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기드온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 천국 갔어요? 천국 갔죠. 히브리서에서도 뭐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니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국 갔냐 천국 가지 못했냐 그 질문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의 그 후반기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옷으로 입었던 사람인 기드온의 마지막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게 된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받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던 기드온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기드온을 기다려 주시기도 했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입혀 주시기도 했으며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적군들이 꾼 꿈의 이야기를 듣게 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시고 300명만으로 13만 5천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려움을 이기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00명의 군사만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둘씩 잊으면서 그의 신앙이 처음과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변화를 업적의 근거를 두고 살펴보려고 한다면 기드온에게서 문제 찾지 못할 거예요. 기드온은 헌금도 많이 드렸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많이 이제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뭐 이 나라를 교회로 치면 교회 안에서 최고 존경받는 직분의 자리에도 올랐을 것이고 뭐 자식이 70명이면 다들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영의 눈을 열고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서 저는 영광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믿음으로 직분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변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까? 다시
조금 더 다른 질문으로 바꾸자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과 7장의 은혜를 기억하여 8장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겠는데 6장과 7장의 은혜를 얻고도 8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변질됐다면 우리는 자신만만해야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금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며 장래에 받게 될 은혜를 크게 기대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